오늘은 지난주 믿음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서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리고 승리한 그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 때도 보면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만 정말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건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또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처음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의 태도를 갖춰갈 때 사람에게 영향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소망하며 나가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은 여호수아에서 말씀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우리 믿음의 본으로 세워놓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그 믿음의 본질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강조되고 있고, 특별히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이 행함에 관계된 실천 있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특히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행동과 실천,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는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행함과 실천 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거든요. 살아가게 하거든요. 살아내도록 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과 실천이 따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저하고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라합, 이렇게 또 제목도 정해봤습니다. 라합은 이 가나안성,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녀가 술을 파는 기생이고, 또 기생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석의 성경을 보면 그녀가 몸을 파는 창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보면 그녀는 이방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여라.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정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가나안 족속의 혈통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특히 더 천대받고 조롱받는 일을 하며 사는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이 소문을 듣고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믿는 것에는 직업과 혈통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녀가 하는 일, 또 그녀가 살고 있는 곳, 그런 것이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비밀로, 그죠? 속으로 감추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라합에 감추어져 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라합의 소유한 그 믿음의 삶에서 그 믿음이 삶으로 행함과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높이시고 인정하셨다는 거죠.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런 기회가 라합에게 찾아왔을 때 라합에게는 현실적으로는 어땠느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의 삶이 라합에게 펼쳐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속에 감추고 있던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과 용기를 감수하고 또 사용해야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이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에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생명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친지들의 안전까지도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려웠던 거예요. 라합에게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믿음이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쉽게 그것을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희생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것들이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어려운 일이다. 이게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이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 자기 생명, 자기의 가족들, 그 안전, 그 이후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에게 주신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게 라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그러나 또 가지고 있었던 그토록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소유들도 재산들도 다 불태워지죠. 그러나 라합은 그런 가운데서 생명을 보존받고 또 그 가족들까지도 안전을 도모받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까지도 받는, 결국은 구원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결과는 이런 세상에서 얻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몸을 팔고 술을 팔던 기생이요 창녀였던 라합이,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족보를 보니까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엄마가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잖아요.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이 라합은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통에서, 그 족보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기록된 인간들의 삶의 간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다. 구원을 말씀하신다. 이 구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자, 우리 신약성경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앞을 보고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평안히 영접했다. 절대 평안히 영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또 공동번역에 보니까 요 문구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자기 편처럼 도와주어,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증이 일어나야 돼요. 도대체 이 연약한, 그리고 조롱받고 천대받았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자신들이 믿는 신도 아니고 다른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땅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오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보낸 정탐꾼들, 우리로 말하면 간첩이잖아요. 스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여리고 성의 사람들로 보면 이거는 역적이고 반역자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자기 편처럼 호의적으로 평안하게 도와주고 숨겨주고 또 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도대체 이 라합이 갖고 있던 믿음이라는 게 무엇 때문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용기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믿음. 자, 다시 성경을 좀 보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인데요.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진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된 이유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 내용에서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라합이 여리고성을 드나드는 남자들에게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저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히브리인들, 그리고 그들의 승리, 그들의 놀라운 역사들을 라합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서 이거예요. 라합이 지금 소유하게 되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 무엇을 통해서 왔다? 들음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 말씀 한번 올려주실래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밭에 씨가 뿌려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씨가 뿌려줘야 뭐 열매가 맺히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용솟음 치어지고 뿌려내려지는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음으로 생겨진 그 믿음, 그리고 비밀스럽게 품고 있던 그 믿음을 정탐꾼들에게 말로 지금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갈 거 있어요. 그럼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냐 이거예요.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나? 나가서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으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그 말을 믿는다고 다 그 얘기를 들었다고 다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듣는다고 해서 믿고 입으로 다 시인한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언제요? 금요일 날이었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선지자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막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들이대면서 우리 예수님을 경멸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내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돼지 앞에 진주와 똑같습니다. 돼지에게 진주가 뭐가 중요해요? 응? 돼지에게는 그냥 뜬물, 응? 밥, 먹는 거, 그거 외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돼지에게 진주덕을 던져줬을 때 그 진주는 돼지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임에도 이 영광스러운 선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나 깨닫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라합이 소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안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을 잘 숨겨줄 수가 있었어.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과 결단과 행위를 예로 들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 자, 야고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기록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이 믿음이 살아있구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이 나를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고 엔진이 되어야 이 믿음이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게 증명되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가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거나 죽은 믿음이죠. 병들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죽으면, 생명이 떠나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잘 주목해서 들으세요. 자, 구원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지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행함과 실천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증명이 된다는 거죠. 혼동해서 구원이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만, 그 주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실천과 행함이 따르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게 팔리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짓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그때 참,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도 대단하죠. 아무나 못하죠, 말로도.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한 분들 중에서 실천으로 옮긴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 목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그거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큰 건데 이거는 진짜 믿음은 아니구나. 뭐가 없기 때문에, 실천과 행위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거 있어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행동이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냥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의롭게 행동하고 살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다윗을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행하고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날 때, 거기는 그것을 밀어주는 용기가 있잖아요. 그 믿음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 행함과 실천으로 나타날 때 결과는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실천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함과 실천으로 따라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연약하고 천박한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했던 가나안 족속, 몸을 파는 창기옷을 팔며 살던 기생이었지만 그 라합이
히브리인 정탐꾼을 평안하게 맞이하고 도와주고 목숨을 걸고 숨겨주고 또 도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행동은 바로 믿음의 용기로 나온 행함과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우리의 육체 안위를 자꾸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라합에게서는 옛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더 이상 술을 파는 창기요 몸을 파는 창녀로 살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로 키우죠. 레위기서에 나온 그 율법에 순종하는, 그래서 나중에 룻과 결혼할 때도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여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을 보아스가 하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의 교육이죠. 그리고 겸손한 아들로 키워내는 겁니다. 이게 룻에게서 나타난 변화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뭐냐면 보아스가 이방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룻을 또 우리 룻기서에서 봤지만 룻이요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꼭 자기 시어머니가 되는 라합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룻의 믿음이 너무 동일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 결단으로 자기의 민족, 자기 고향을 버리고 다 망한 청산가부가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용기가 바로 이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복은 나에게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로 흘러갑니다. 라합은 구원의 자기의 생명과 자기 친족의 생명만 보존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고 구원의 중심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생각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는 믿음, 믿음의 용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들도 다 다윗처럼 라합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